오늘은 다니엘의 감사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신앙, 오늘 말씀 받은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서 기도할 때 주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네 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절기 중에 유독 감사절이 1년에 2번씩이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이게 감사하는 신앙이 없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또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한번 자기 자신이 오늘 감사 신앙이 어떠한가, 내 신앙이 병들지 않은 감사 신앙이 어떠한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이야기지요. 다니엘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아주 사표가 될 정도의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신앙을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은 세 가지 신앙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 신앙입니다. 둘째는 기도 신앙입니다. 셋째는 감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변함이 없어요.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중에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겐 믿음의 영웅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결 신앙이 어떤 거겠어요? 이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는 좀 바벨론 왕이 좀 이 다니엘을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를 돕는 사람 만들겠노라고.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벨론의 우상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했던 음식을 먹게 만들고, 그뿐인가 하면 술 마시는 것은 도저히 신앙의 사람, 오늘 다니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의 신분에다가 지금 피교육생 그런 신분과 처지에서 거부하기 대단히 어려웠지만 성경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기 자신의 성결을, 뜻을 정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결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성결과 기도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은 감사였습니다. 어떠한 고난 닥친다 해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 하루 사이에도 또 집안의 대소사의 일로 인해서 그냥 아침엔 웃었다 저녁에는 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수도 있지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큰 신상을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일어난 다음에 내가 무슨 꿈을 꿨나? 꿈꾼 것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바벨론의 지혜가 있는 자문관들에게 자,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맞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알아서 얘기하고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맞추지 못하게 되자 막 화를 내고 저 지혜가 있다는 놈들을 전부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 2장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도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저렇게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원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무언가요? 지금 아니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라니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또 말할 뿐만 아니라 해석하라고 하니까 해몽하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답답한 거지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신상의 모습을 알려주고 그 신상에 대한 해석을 오늘 알려주시게 됐어요.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아니 지금 내 인생길에서 참 답답하다. 그냥 병 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염려가 됐을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겠어요. 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모든 걸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라. 인생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해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와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단순하게 살자. 너무 복잡하게 매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염려됐을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는 순간에도 별 말 다 들려도 주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제가 이 모든 걸 잘 받을 수 있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오지 않은 거라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고는 주님의 별을 따라 동방박사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듣게 됐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지요. 먼저는 뜻을 정해서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성결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사람의 말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세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고 성결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 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그가 어려운 일을 앞에 놔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거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의 오늘 기도한 바를 들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간증, 신앙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찬송하고 감사해야지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 교회 좀 다녔더니 복을 받았다느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것은 그 별반 그건 좋아할 건 아니에요. 되게 벼락은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벼락을 벼락이라는 건 그렇게 아주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었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2장 23절에 주께 감사한다. 다니엘의 감사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다니엘 6장 말씀에 보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지만은 이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수석 총무로 세움을 받으니까 저 굴러온 돌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백힌 돌을 이게 뺀다 여겼던 그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다른 총리들이라든지 그런 지혜자들,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뒷조사를 해요. 아무런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지 털어 안 나오는 사람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오직 한 가지 신앙의 문제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서는 왕에게 그냥 앞으로 30일간만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색출해서 처형시키자고 하는 특별법을 좀 제정하자 해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공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변하지 않는 아주 성결의 사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서 그 기도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할 뿐더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지조, 신앙의 성결을 지켰어요. 그냥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하겠다. 성결의 신앙의 특징이지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그는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다니엘의 신앙은 기도의 신앙, 감사의 신앙이에요. 그는 매일 감사, 평생 감사, 아니 평소의 감사, 고난 속에서도 감사, 문자 그대로 범사에 감사했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당해내지 못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성결의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 그런데 많은 사람들 잘 감사 안 해요. 사실 감사보다도 좀 반대로 좀 원망할 때가 많죠. 이거는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를 지으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조건적인 감사예요.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 감사는 비교 감사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좀 낫다 생각하면 그건 감사예요. 이것을 상대 감사라고 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감사는 그냥 무조건 감사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였어요.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사는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됐어요.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마친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로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60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예수들을 대부분이 믿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큰 교회일수록, 오래된 교인일수록 70대, 80대 정도가
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를 차지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21세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건 아주 특별한 교회 외에는 어렵다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그런 말, 강소국이라는 게 있죠. 나라는 적은데 짬짬한 거죠. 우리 교회는 짬짬한 교회가 돼야 돼. 그럼 기본이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전 봉헌을 앞에 놔두고 이제 조용히 우리 교회 성전 역사를 이렇게 뒤져봤어요. 2008년도에 2009년도에 그때는 교회 성전을 짓자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땅, 주변에 있는 1km 반경 안에 있는데 한 400~500평을 하나님 주십시오 해서 많이 구하고 찾아갔어요. 그때 위원장이 김인철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고명수 장로님이었어요. 그렇게 위원회적으로 바꿔가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때는 집사하셨죠. 그분이 이제는 장로가 돼서 건축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봉헌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제일 먼저 씨앗 헌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무슨 기도, 무엇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뒤돌아 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나 건축하는데 죽을 뻔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운 중에 우리 교회 현실로서 지금부터 5년 전만 해도 목사 교회 그만둘 때 어쩌면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모든 매사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늘 구별되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너희들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날에 말씀, 기도하가 있는 교회 그랬죠. 우리 교회도 현실적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 억지로 데려오려는 게 어려우니까 자기들 발걸음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봉사관 같은 것도 필요하고, 어느 카페 같은 것도 그래 필요하고, 그리고 또 결혼 상담소도 자기가 필요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이러한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근본은 말씀,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가 무장이 되었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걸 다 수용할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신앙, 다니엘의 감사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첫째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휩쓸리거나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리, 모든 매사의 성공, 형통.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요?
마지막 28절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면서 셋째는 다니엘은 감사하는 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처지에 조건에 처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부자가 돼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 이 말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감사가 몸에 배었어요. 감사가 아주 체질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신앙 가운데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저것 때문에 원망. 여러분, 그분의 신앙 병든 신앙이죠. 지금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나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자동차가 아니라 뭐 흔들려야 돼. 항상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만 하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운전해 주셔야 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간신들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을 엿보다가 체포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왕령으로 된 것이라 번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리 왕이 새벽에 사자굴에 내려가서 다니엘아, 살았느냐 죽었느냐, 너희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냐. 그때 다니엘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 주셨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그를 음해했던 사람 다 죽였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밥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인생의 어두운 시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우리 마지막 다니엘 6장 28절 읽도록 하지요. 이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하도록 하세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세요. 성공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형통의 사람이 되세요.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으로 좋다고 하는 말들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여주시는 형통의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온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